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성전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153교회가 새 처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공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대부분은 소위 인맥,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과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어떤 성공의 열쇠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 바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호회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동호회를 하나 찾아가서 또 가입하거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자리 열심히 가져서 또 인맥을 더 넓히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학의 어떤 최고 경영자, 그래서 사회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찾아서 거기서 또 등록해서 또 공부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사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찾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처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송사를 당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법률적으로 잘 아는 사람, 또 의사가 있거나 또 세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세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정말 살짝 스쳐가다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 반가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법률적인 어려움을 또 호소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또 기쁜 일이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플 때 의사나 간호사, 하다못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힘이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런 인맥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사람들의 최종은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에 의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런 결정에 의해서 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변함없는 인맥이 될 수 있는 분,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분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확실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럼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골방. 기도의 골방 하나만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분과 좋은 인맥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요,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분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사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늘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기쁨과 감격이어야 될 그런 기도가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마치 비행기의 엔진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자세히 모르지만 비행기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그 무게는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무겁죠? 그래서 이 엔진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엔진은요, 비행기를 날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엔진이 있어야 날 수 있어요, 짐처럼.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엔진처럼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의 과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8절 주보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알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이걸 다 한다고 하셨어.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될 텐데, 그냥 우리 필요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왜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오늘 우리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는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계속적인 침략에 의해서 이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차, 2차, 3차. 결국 3차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거의 예루살렘은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백성에게 선포를 해요. 우리는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34절 본문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34절 주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결국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계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있으셨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38절에 말씀해 주고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니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려 하셨느니라.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요, 구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막 주세요. 그래서 잘 되고 막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요, 내 지략, 내 힘, 또 누구의 도움,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 너희가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오늘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지만요, 보면 불평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그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가 이름 알았으면 시련과 혼란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들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혼란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감격과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전을 오늘부터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을 놓고 참 긴 시간 동안 이제 거의 임시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찾고 찾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 또 때가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산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산으로는 우리가 그 조그만 것밖에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루산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이 있기에 또 다른 예배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정말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인맥이 어디 있겠어요? 응?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어떤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마치 뭐 점쟁이나 무당에게 나가서 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라 하신 것은요,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누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탁탁탁탁 이루어진다면요, 참 기도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면요, 아마 밤새워 막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마 교회 성전은요, 인산인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보면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틀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더 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요, 무당이나 점쟁이 뭐 그런 거에 불과한 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라는 건 전 영역 속에서. 그렇다면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기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실까라는 거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내 안에 왕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8절 우리 집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 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작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철저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기본 자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세.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요. 성령님 오늘 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 내 육신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먼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교제. 좀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편에서 얘기를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오늘 인격을 가주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실까에 대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문제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종종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키지 않잖냐.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종종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밑에 놔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 보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쿨쿨 졸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영적인 세력은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도록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오늘 사단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그 깊이를 보면요,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강해서. 그 강한 육신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우리 생각과 말, 행동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이 본능대로 살도록 끄는 것이 바로 약한 자, 육신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금방 제일 먼저 육신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짜증나는 일, 또 마음에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형편과 우리 여건에 따라서 하려 하면요, 절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육신의 본능을 따르면 정말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는 때도 없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뼈에 달려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승패가 인간의 인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기도의 골방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골방이 있는 자,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자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4장 그 작사가는요, 월퍼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거울 수 있었다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체와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주님, 오늘 저희들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바랍기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1호사 함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돼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이 방송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